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29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환과 죽음, 회상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새겨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한 가지 질문 앞에 세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이 돌발 퀴즈를 내고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서 한 즉흥적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내 입으로 말했지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거머 주십니다. 그만큼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있는 신중한 고백이고 다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참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노래했지만 그 모든 것을 묶어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대답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세상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세상입니다. 저 우주공간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라든가 다른 행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세상, 내 가정, 내 일터, 내 공동체, 내 사회, 내 조국,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속해 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곳, 내가 관계 맺고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것이 나의 세상이겠죠. 그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국가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돈 많은 재력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실로 엄청난 고백이고 엄청난 믿음입니다. 교리문답에서 배운 대로 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관계되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것은 복음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바로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엄청난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8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 이처럼 소중한 고백을 감추라고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뭐 한번 잘난 척 뽀기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의 어떤 일을 하는 구세주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식민지 지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분, 그렇게 세상에 희망과 영광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은 베드로와 전혀 다른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31절 말씀,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임당한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수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는 마가복음은 이 8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예수님이 온갖 군중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가져오실 희망과 새 세상을 꿈꾸면서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을 실망시키고 예수의 운명이 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급강하에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임당한다? 베드로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내가 제대로 듣기나 들었나? 이 말을 확인한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32절 말씀입니다.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했다. 바짝 잡아당기다. 멱살을 쥐고 끌어당겨도 당기는 모습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프로스 람바노,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몇 곳에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8장 26절을 살펴봅니다. 아볼로에 관한 기사입니다. 성경에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아야 온전한 복음을 알 수 있겠죠.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따로 데려다가.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죠. 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는 행동, 특별 과외 받아야 될 지진아라는 얘기입니다. 좀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란 얘기죠. 또 다른 뜻으로는 어린이나 환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넘겨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병약한 사람입니다. 돌봄 없이는 제 길도 잘 못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돌볼 때 하는 말, 바짝 끌어당기다. 항의하다, 에피티마오. 어떤 행동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것을 급하게 저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여러 번 쓰였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많은 기적들, 더러운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악령이 몰려갑니다. 제자들을 괴롭히는 풍랑을 꾸짖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기운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됩니다. 또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꾸짖으실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했다. 프로스 남바오 에피티마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한테 일로 와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좀 당신 한 수 좀 배워야 되겠어. 내가 너보다 낫다. 내 말 좀 들어. 잔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런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마치 예수가 스승이 교육과 지도가 더 필요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보호자처럼 예수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의 생각에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구세주가 배척받아 고난받아 죽어? 저 양반 정신 나갔구만. 베드로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겠지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한 베드로, 그래서 그처럼 심한 언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33절,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이 꾸짖음도 베드로가 예수께 항의할 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맞받아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전체. 왜? 베드로는 사실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변인격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구세주 그리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속생각을 아시고 제자단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었던 베드로가 하늘의 수문장이 갑자기 금방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사탄, 좀 우리가 말하기에도 조금 좀 꺼림칙한 그런 단어인데, 사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받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작게 예수님의 광야 유혹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유혹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바로 여기서 마가는 풀어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에게는 고난 있을 수 없지. 배척, 황차 말해 뭐해? 죽음, 메시아가 왜 죽어? 그런 게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고통이 아무것도 없는, 슬픔이 아무것도 없는, 아픔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힘, 수치나 굴욕이나 배척, 이런 창피스러운 일들 하나도 없는 영광만 가득한 나라,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구세주지. 그 길 가셔야죠. 주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지라도 천사들이 당신을 받쳐주는, 고통 없고 아픔 없고 기적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 세상 만드셔야죠. 죽고 배척받고 고난받다니요. 이런 유혹을 지금 예수는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께서 고난과 배척과 죽음을 몰아다 줄 당사자들,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들의 생각 또한, 메시아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 또한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존재, 그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에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실 그분, 바로 그 왕정 체제를, 그 찬란한 체제를 다시 회복해 주실 분, 그 메시아는 고난을 겪기는커녕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어야지 어떻게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실 장본인이 슬픔과 고통의 주체가 된단 말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세상의 구세주는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아픔 없으셔야지요. 고통 안 받으셔야지요. 행복과 기쁨만을 안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메시아관과 나의 메시아관이 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 혹은 제자들의 오해나 이해 능력의 부족, 무능력함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지, 얼마나 심오한 우리의 통찰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얼마나 깊은 묵상과 따름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고난받는 메시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때문에 반쪽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과정 없는 결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낼름 따먹고자 하는 베드로의 잘못된 메시아관, 답은 맞는데 과정을 모르는, 말하자면 시험 문제에 콕 찍어서 어떻게 정답이 맞춰지는, 그러나 주관식 문제로 과정을 풀어 쓰라라고 하면 한 단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 유형에 길들여진 공부 방식 혹은 우리의 신앙 방식을 질타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함구하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반쪽밖에 모르는,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쪽밖에 모르면 모르는 만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 게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둘째라도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명예로울래, 굴욕당할래? 당연히 명예로워야죠. 굴욕을 택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영광 받을래, 고난 받을래? 당연히 영광 받아야죠. 그래? 영광이 좋고 명예가 좋아? 그거 안겨줄 테니까 대신에 굴욕과 고난의 길, 십자가 좀 질 수 있겠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10중 8구 그러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욕정과 욕망과 야망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생각의 꼬라지가 그렇다는 거죠. 영광만, 명예만, 그리고 찬란한 미래만 꿈꿀 뿐, 그것이 어떤 길을 통해서 도래하는지 과정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 주님은 고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왜 사탄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잡아 끌고 가서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위치 파악하라는 얘기죠. 앞서가시는 분은 스승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지도자가 앞서가야 됩니다. 제자는 선생 뒤따라갈 뿐이죠. 그런데 사탄이나 생각하는, 광야의 유혹에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방해하려 했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달콤한 유혹의 장본인 사탄처럼 예수를 앞장서서 끌고 가려는 듯한 베드로의 이야기들, 영광만을 좇으라고 가르치려는 베드로의 유혹, 사탄이죠. 그러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뒤다. 베드로야, 내 뒤에 서라. 앞은 내가 선다. 베드로도 제자도 예수의 앞에 서서 이끄는 길잡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 보호자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을 좌지우지한다고요? 가르친다고요? 더더욱 망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단지 예수 뒤를 따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요. 예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보다 앞장서서 가려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신 것을 들어주는 그런 자동 기계 정도로 생각할 때, 그런 무당 정도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장세우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지적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인간들이 세운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의 실제적 내용보다 앞장세운 사람들, 겉사람만의 할례를 속사람의 할례보다 우선시한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일까?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그 양갈림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주하려던 백성들에게 말했죠.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내놓는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가서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짓 하면, 말씀 잊어먹으면 멸망할 것이다. 한때 덜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영원한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모세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과 겹쳐서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가 어떤 길을 걷는지. 34절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굳이 구분한다면 세 단계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려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나라가 참 좋은 나라여서 그 나라에 살고 싶거들랑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내 것 다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포기만 가지고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져야 될 짐이 있네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려놓고 져야 할 것 다시 새롭게 지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꾸역꾸역 따라가는 일. 예수님이 하늘의 상을, 천국의 열쇠를 진짜 거머쥐려면 내세운 세 가지 조건입니다. 나하 볼게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이 앞장서시고 나는 뒤에 서고. 우리가 걷는 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를 부인한 것, 옛날에 내가 송두리째, 아니 조금씩이라도 없어져 가는, 내려놓은 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때 같으면 도저히 버릴 수 없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더 귀해서,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 같은 친구가 없어서 그분 쫓아가려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좀 거추장스러워서 내려놓은 것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부인의 첫 단계에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1단계입니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매기 쉽고 편하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또 있네요. 그냥 다 내려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네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멍에가 있네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따르면서 어떤 게 어려우십니까? 내려놓은 짐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내 어깨에 올려놓아져 있는 참 감당하기 싫고 귀찮고
거창스러운 그런 짐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했으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절대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한테 한 말씀 들을 것입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렇게 창피당하고 모욕당하셨는데, 그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수치와 모욕과 배척은 싫습니다. 절로 가세요. 영광만 오세요. 그건 제자들의 할 도리가 아니죠.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의 신학자 보네포는 세상의 악과 온몸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꾸짖어 항의할 수밖에 없는, 붙잡아서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의 세력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순교자가 되고만 우리 시대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질 일만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어떤 십자가를 찾아야 하고 일부러 어떤 고난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십자가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를 결정하셨고 그에게 알맞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예수는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분량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고난의 분량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순교의 은혜를 선사하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을 주신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는 동일하다. 요즘 시대에 순교자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십자가, 감당할 만한 분량의 십자가. 바울 사도는 그 자랑스러웠던 훈장들 다 떼어버리고, 사실은 그런 짐이라면 세상에서 뻐길 만한데 그 찬란했던 훈장 다 떼어내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련하신 위에서 미리 마련해 주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자랑할 거라고는 나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두드려 맞고 배척당하고 모욕당하고 죽기를 수십 번 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랑한 예수뿐이라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삶의 신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 몫의 십자가.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하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따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신 내용,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뭘 내놓겠느냐? 죽는 게 목숨 살리는 길이라고,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또 특유의 역설을, 파라독스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보네포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부를 때에는 그에게 와서, 예수에게 와서 죽으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르심이 나를 전율케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그 부르심 속에는 넌 이제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씀이랍니다.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죽인 것이 뭡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건 뭡니까? 아니, 살려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다 내 손아귀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를 내가 다 거머 쥐었을지라도 내 목숨의 손해가 온다면 통장에 수십억 오이로가 있을지라도 내 목숨의 손해가 온다면, 내 목숨이 끝난다면 아무 소용없죠. 당연히 지극한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의 목숨도 소유물보다 값싼 목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구할 유일한 길, 그것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절림거리면서라도 쫓아가는 길이라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뭐가 귀한 것인지 분별해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못난 이들이 가는 길이죠. 세상에서 조금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다. 좀 창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창피는 이제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이고, 지금 여기서 창피당하는 것, 그거 두려워서 여기서 창피 안 당할 길 찾으면 잠시 안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게헨나에서 신음할 것이라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후년이 되면 우리 교회는 50주년이고 독일 땅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기념한 행사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루터, 말씀이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제들, 말씀이 전혀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지 않은 중세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들의 영광이, 하나님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항의하는 인간들의 영광이 판을 치던 그 당시,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을까? 적당히 편안히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루터의 설교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어떻게 그분이 지워주시는 죽으라고 하는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길 끝에 그는 무엇에 이르렀는지. 루터의 설교입니다. 너희의 지식에 따라 살지 말고 너희의 지식을 뛰어넘어라. 차라리 무지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지식을 줄 것이다. 무지야말로 올바른 지식이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다. 나의 지식은 너를 완전히 무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버렸다. 그리해서 그는 올바른 길을 따라 올바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보라,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다. 너 스스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소경인 너를 인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를 인도하는 자는 너도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아니다. 내가 나의 영과 말씀을 통해 친히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선택한 업적이나 네가 생각한 고난이 아니라 너의 선택과 생각과 욕망을 거슬러 너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한 뒤에
루터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그 철옹성 같은 슐로스키르케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고 세상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내 것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작아져야죠. 주님이 커지셔야죠. 줄여야 할 것, 빠져야 할 것,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걸이에 걸려있는 달랑 십자가 말고 내가 어느 만큼의 십자가를, 혹시 형제의 어려움까지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 혹시 있거들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혜의 은혜로 아실 일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챙겨야 될 일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마 주님은 보폭이 넓으셔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 달팽이 같은 내 걸음일지라도 내 보조에 맞춰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혹은 내 뒤에서 나를 부추기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 1등 되겠다고, 영광 차지하겠다고, 명예로운 자리 내 것이라고 정신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발걸음 멈출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한 삶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사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 위에 주님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는데 나는 주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 따르는 올바른 제자의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